오늘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서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의 부재이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엘리야가 물론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기 인식의 부재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는 극히 안정되었습니다. 왕권이 집중화되어 있었고 또 권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국외의 열방의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리던 이 시기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덕목에 있어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국외에서도 또 조공을 받고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만큼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치도 잘하고 또 외교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를 선포할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됨을 바라보면서 그는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아합과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렸고 또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를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은 좋았고 또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서 우상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아무리 환경이 좋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것 자체가 죄악이고 그것이 바로 이 저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말씀 가운데 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밧세바와 또 동침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는 즉시 회개하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경고의 목적은 바로 이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돌이키게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경고를 들었고 이 징계 앞에서 그는 즉시 엎드렸지만, 바로 이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 엎드리지 않고 여전히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품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엘리야를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850대 1,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850명 앞에서 싸워야 하는 것. 그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바로 아합 왕이라는 강력한 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주눅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이 풍요와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그는 숫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요단이 큰 적군 앞에 나아갈 때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강력한 골리앗 앞에서 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싸움, 바로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엘리야는 85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신들을 바라보고 또한 동시에 자신 뒤에 있는 강력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은 850이 아니라 매우 어리석은 개미떼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이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 상대편 이방의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응답하지 않는 그의 신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죠. 그러자 그들은 그 앞에서 뛰놀았다. 그 앞에서 뛰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결국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고 피를 흘려서 이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의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등을 돌리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유익과 풍요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치 불나방이 죽는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과 염려를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강력함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성도의 본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 앞에서 엘리야와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고 또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